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보면 이제 11장에서 기도도 가르치고 뭔가 또 무리들에 대해서는 이 화이슬진자 저주도 하셨는데 이제 12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친다 하는 것을 그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 외식이라고 하는 이 그 겉모습만 꾸미려고 하는 거, 그것을 주의하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 상속 문제 가지고 다투고 있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22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탐심을 부리는 그 무리들, 그 형제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22절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41절에 베드로가 다시 묻기를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서 그렇게 진실한 정직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4절부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랍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이런 것이고 이건 어떤 것이고 하는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있는 일상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교육 방법, 훈련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들 우리가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겉모습만 꾸미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겉모습 그거 꾸며가지고 뭘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겉모습만 꾸미다가 망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진실로 속 마음으로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믿음의 생활, 그런 속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삶은 여러 가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외식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겉모습만 하는 척하는 그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형제가 동생이 형님한테 유산 상속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부탁할 때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는 바로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들의 까마귀도 생각을 해보라. 들의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집중해야 될 게 뭐냐. 31절 다만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하는 거,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 또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그저 많이 가지고 많이 먹고 많이 잘 꾸미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일은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장에서 이 등불 얘기가 나왔는데 이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했고, 그래서 눈이 밝으면 모든 걸 바라볼 수 있고 눈이 어두우면 모든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12장에 계속 이어서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언제 돌아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늘 밝은 자세로 밝은 대낮처럼 살아야 주인이 언제 오든지 주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접, 그를 위해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얘기까지 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세상 속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늘 깨어 있으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또 이 비유가 우리에게 함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혜롭고 진실한 이 청지기가 되어서, 청지기는 모든 그 집안의 삶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청지기도 내어 쫓기게 되고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 청지기는 뭐냐? 결국은 어떤 사명을 맡은 사람이고 그 집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주인은,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많이 맡겨놓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적게 맡겨놓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면 받은 달란트만큼 해나가야 됩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으면 2달란트를 남기고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겨야 돼. 그것이 정상인데 이것이 주인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예수의 제자들로서 맡은 사명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심정,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표현하시냐 하면 49절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나님은 불을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화평을 주는 온 줄로 아느냐? 내가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분쟁이 어떤 분쟁이냐면 집 안에서 다시 있으면 둘이 셋과 분쟁하고 셋이 둘과 분쟁하고 아버지 아들이 분쟁을 하고 어머니와 딸이 분쟁을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을 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한꺼번에 다 믿으면 분쟁이 없지만 그러나 일단 누군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집안에서부터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복음의 불을 던지러 오면 결국은 이 불이 붙어야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붙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의 불을 붙기 전까지는 긴장과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님의 심정은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선포되고 하여튼 불 붙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불을 붙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붙이는 과정 속에는 처음에는 긴장하고 갈등하고 집안에서도 막 대적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4절에는 이제 무리에게 또 이르시기를 또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남풍이 불면 덥다고 하고 이 긴 천지의 기상 일기는 예측을 하면서 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분간하라 모든 무리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이 사람들 어떤 상황들 이런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나는 깨어있는 예수의 제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예수 제자로서 자기 관리 내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것 자기 관리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세상의 물질에 대한 탐욕만 있고 겉모습만 꾸미는 외식만 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서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유혹당하지 않아야 돼요. 재물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유혹당하지 않고 철저하게 깨어 있어서 늘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영접할 수 있는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업적을 나타내기 전에 내 자신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 시간 관리를 하고 물질도 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이 자기 스스로를 잘 돌아보는 이런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를 관리하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 대해서 주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달라고 합니다. 받은 만큼 충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뜻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남기는 자처럼 그렇게 남기고 있는가?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분간하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고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또 유산 상속과 다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면서 제자들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시대를 분간하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번 또 한 주간 또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스스로 관리하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시대를 분간하면서 이 시대에 합당한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잘하였도다 하고 충성된 종하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며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분간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깨달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